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챕터 7인데요. 요 인물 다 있죠? 챕터 7은 삼위일체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삼위일체. 왜 제가 이 제목을 꺼냈냐면요. 우리 오전 시간까지 귀 뚫린 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이 귀 뚫린 종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종으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이 진리의 띠. 진리의 띠를 먼저 입어야 되는데 이거 내려가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치마가 내려가면 끈짝 봐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띠, 기독론이, 우리는 기독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꽉 메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론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삼위일체. 삼위일체.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한 20년 이상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이게 이 삼위일체론을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제가 20년 30년 목회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러다가 어느 때인가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좀 풀리도록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나누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주로 한국 목사님들이 아니고 주로 이제 다른 나라의 목사님들과 제가 많이 나누는데 오늘 시간의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잠깐 나누려고 그러고요. 그래 이 부분에 좀 소화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이제 삼위일체,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를 할 때 이 삼위일체 부분을 꼭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을요.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이것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걸 전부 메모라이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테이블 디스커션에서도 좀 서로 이야기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럴 때 파워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나오지만요, 이 종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세계의 종교를 보면요, 신이 누구냐? 신의 차원에서 두 가지 종교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종교. 이거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다 기억하시고는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에 그대로 앵무새처럼 연습하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 서론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크게 두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이 유일신교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신교 종교가 있어요. 유일신교. 그러니까 유일신교 종교를요,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걸 전문 용어 영어로 아셔야 돼요. 그걸 monotheism 그래요. mono란 건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한번 입을 열어서 저하고 같이 합시다. monotheism. 이 th이기 때문에요. 제 입을 보세요. 혓바닥을 이렇게 내요. theism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혓바닥 한번 보여주세요. theism. 이빨 사이에 혓바닥을 갖다 대고 그냥 부는 거예요. 그게 th 사운드예요. monotheism 그런 거예요. theism인데 the이에요. 그대로 보면 때인데 아니 I 발음을 해요. 이 I를. 그래서 theism 그래요. 신이라는 소리예요. theism.
데오 하면 하나님이죠. 데오 하면 하나님인데, 그래서 유일신교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돼 있죠. 유일신교.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그런 종교가요. 그런 종교가 세 종교가 있어요. 그런 종교가요. 이제 첫째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면서 한 신인 거예요. 좀 개념이 좀 묘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나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유대교예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도 믿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해요. 성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는 그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으로 그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잘 아는 이슬람교회. 이슬람교는 알라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알라 신을 자기네 유일한 신으로 보는, 다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다른 거예요. 요새 와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기독교의 신이나 유대교의 신이나 알라 신이나 다 같다라고 보는, 로마 카톨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의 그 요한 바오로 2세나 또 지금 있는 그 이분이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신교 있어요. 이제 신이 많은, 그것을 많다는 말을 폴리 그래요. 폴리. 매니를 폴리. 그래서 폴리테이즘 그래요. 예. 폴리테이즘 한번 발음해 보세요. 폴리테이즘.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폴리테이즘. 예. 그러니까 작은 액센트는 포에 있고 폴리테이즘. 그러니까 폴 정도는 도레미 정도 될 것 같아요. 미, 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폴리테이즘 그래요. 저도 이게 이 영어가 이게 내 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공부해요. 예. 이게 내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참 영어를 안 쓰고 한국말만 한 달 동안 하다가 영어 하려면 이게 안 나와요. 예. 그냥 막 콩그리스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말이 나온 마더텅하고 learned language, 내가 배운 언어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끝없이 해야 돼요.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끝없이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까먹고 나중에 내가 언제 황 목사가 언제 목사였던가 이렇게 돼버려요. 나도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지 않으면 나도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목사야? 이런 식으로 될 사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유일신, 그 다음에 다신교. 유일신교, 다신교는 우리가 쭉 보면 알잖아요. 힌두교, 불교, 토속종교, 샤머니즘.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뉴 에이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뉴 에이지라고 있죠. 예. 이게 뉴 에이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좀 적어 놓으세요. 뉴 에이지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예. 그러니까 신이 몇 개 있어요? 70억이. 그러니까 you are God, you are God. So you are so precious. 참 법외스럽다.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다 네가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뉴 에이지 컨셉이에요. 그 영화도, 할리우드 영화도 뉴 에이지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 웬만한 멜로 드라마들은 되게 다 뉴 에이지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사랑 이거 참 인류에 이게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뉴 에이지는 다신교 종교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신교 종교가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도 신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뭐 예수가 저기 있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고 다 말하는. 이것도 이거 폴리티이즘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그 환경 속에서요, 이 기독교 신관인 삼위일체관, 이걸 조금 정리해봐요. 거기 지금 이 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이 삼위일체는 독특하고 유일한 신관이에요. 요 말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독특하다는 건 딴 종교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 신관이에요. 기독교에만은. 이 성서에는요, 삼위일체란 말, 트리니티라고 써요.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 해서요. 트리란 건 세 단입니까? 셋이 유니티가 있다는 게. three unity라는 뜻이에요. 이거 three.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영어로는 또 triune God 그래.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어요. triune God. 세 개가 유니 하나라는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를 triune God이라고도 쓰기도 해요. 참고로 다 선교사님들은 다 적어놓는 게 좋아요. 남에게 이제 나중에 영어로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다 필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이 기독교는요, 이 트리니티란 이 단어가요, 성서에는 없어요. 성서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고유명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서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디 있지 하고 찾지 마시고 그거는 없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제가 말을 천천히 합니다. 요거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기 위해서요.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삼위 하나님의 그 속성이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우리말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그 유대 사람들의 그 단어로는 뭐 되냐면 엘로힘으로 돼 있죠. 우리 다 아는 소리죠. 엘로힘. 그 뜻은 뭐냐면 creator,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요. 창조자라는 뜻이. 영어로는 God 그랬어요. God.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 명사가 복합어로 되어 있어요. 엘로라는 그 명사와 그 다음에 in이 붙어 있어요. 그 엘로라는 그 뜻이 본래 창조자라는 단수예요. 창조자, 엘로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God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라는 그 뜻이요. 또는 엘, 그렇죠?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명사에다가 I am을 붙인 것은 I am은 복수 전미사예요. 그래서 영어 같으면 S예요. 한국말 같으면 덜.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명사는 알고 보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God's, 하나님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본래는요. 왜 들이에 I am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기 때문에 엘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God'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나 또는 외국 성경이나 원본을 보면은 God쯤은 명사인데요.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으면은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요? 복수 동사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We are지 we is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서에는요,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가 복수인데 항상 단수 동사를 받아요. 이게 이제 수수께끼인 거예요.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God, Elohim is, Elohim are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표현인가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엘로힘은요, 한 분의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신 안에 유일신이 삼위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유일신인데 삼위. 영어로는 그래. Three persons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위라고 그러는데 three persons.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three persons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예,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three persons가 복수가 아니고 요 자체는 복수지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주 묘하게 three persons가 존재한다는 게 그 안에. 이렇게 우선 수화를 하세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이미 설명한 게 거기 나와요. 단수 동사를 취한다는 내용이 거기 적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특히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힘든 이유가 이 삼위 하나님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자기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예수라는 그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 그분이 자기네가 믿는 이 성부 하나님과 이퀄 수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이건 신성모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는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 카펜터 목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 성부 하나님과 이퀄 레벨이라는 건. 또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나중에 이제 아들 내용을 설명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뒤집어서 생각해도 그분들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뭐라 생각하느냐? 이슬람 사람들은 그 꼬란에 봐도 그러거든요. 알라는 유일신이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그분들이 매일 외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기도할 때 외치는 게 알라는 유일신이다. 예? 모하메스는 유일한 트루 프로페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기독교를 딱 볼 때,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볼 땐 저거는 완전히 이방 종교구나. 왜? 신이 셋으로 보는 거야, 이 사람들. 니네 기독교 봐, 신이 셋 아니냐? 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뭐 홀리 스피릿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니네 종교하고 우리 종교하고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힘이 든 거예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삼위일체가 생명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분들에게 설명하느냐? 나름대로 설명을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따라주면서 설명해야지 이게 지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조명이 따라야죠. 자,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는 성서의 성구들, 중요한 성구들이 거기 제가 최소한 6개의 성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 성구들은 꼭 외워두시길 바라요. 이건 그냥 이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이 성구를 외워두셔야 돼요. 성구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 말씀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해요. 첫째, 창세기 1장 26절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표현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이런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럴 때 우리라는 거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거기에 참여하셨다는 그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복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서 똑같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우리라는 단어가요. 영어로는 us, 우리와 같이 us,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6절 7절에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언어를 흐트러는 그 장면 속에서요. 그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뚝 떼어놓으면요. 기독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떼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이제 너희들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소위 우리 축도할 때 항상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쓸 때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6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처음엔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그때도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다음에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 우리 삼위일체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께서 공유하는 게 있어요.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게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공유하는 게 그분들의 속성이 우리 알다시피 존재론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다가 삼위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똑같이 사역론적으로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동참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저부세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이 속성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 삼위 하나님이 다 공유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삼위 중에 이 위만 가지고 계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는 삼위 하나님이 공유하고 다 계시다. 이 모든 속성들을.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은요, 동등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동등하신데, 다시 말하면 거기 보면 제가 authority,
권위도 동등하시게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과 이퀄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묘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파워도 동등하시고 질, 퀄리티도 동등하시고 그 다음에 퀀티티, 양도 동등하시고 포지션, 계급도 동등하신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서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거나 특히 이 동등성, 그다음에 이 공유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를 한 분을 더 높이거나 또 낮추거나 이러면은 전통적인 삼위일체 개념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성서가 해석이 돼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성서 해석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삼위의 기능적인 구별성이 이 삼위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다 동등하시고 공유하시는데 기능적으로 구별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부 하나님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은 계획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억을 하죠. 계획자다.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결정하실 때마다 우리의 랭귀지로요. 우리의 단어로 회의를 하신다. 서로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죠. 회의를 하시는데 회의할 때 거기에 회장 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세요. 개념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이 체어맨들은 회장 되시는 분이 높은 분은 아니다. 거기 삼위 중에서. 그렇지만 회장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결정권을 발표할 때도 체어맨이 발표하시는 거지. 체어맨이 성자나 성령님보다 더 높은 분은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제가 그 이상 제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의 대표자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인용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나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항상 이분은 동등하시지만 아버지를 자기네의 그 모임에서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더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정도로 지금 알고 그냥 잘 따라오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인 나를 보냈다. 이제 이렇게요. 이제 그분은 항상 자기를 보낸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성만전 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항상 이제 말씀이 이 성령님의 발언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께서 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구나. 이게 전통적인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의 차이가 이 차이 때문에 로마 카톨릭하고 이 로마 카톨릭하고 그리스 정교회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 몇 가지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이 이유예요. 발언이 어디서 되느냐, 성령님이 어디서 발언하느냐를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그대로 지금 우리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이 믿어요. 뭐냐? 아버지에게서 발언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령님의 발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인용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동방 뭐라고 그래요? 동방교회 오토닥스. 동방 오토닥스는 어디냐? 어디예요? 그리스 또 러시아 이쪽이에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요. 이쪽에서는 뭐냐? 아니다. 아버지에게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크게 싸움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갈라졌지만 지금도 이 이슈 때문에 두 그룹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요새 이제 가톨릭 교황께서 이슬람에 찾아가서도 얼마 전에도 또 예루살렘에 갔죠. 일주일 전인가. 가서 이제 또 We are sorry. 너희들과 우리는 지금 한 하나님을 믿고 형제자매다 이제 자꾸 이제 피스 무브먼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 정교회하고도 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이 이슈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서로가. 그래서 요새 와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 신학자들이나 로마의 신학자들이 서로가 만나면서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 이 성령 발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화 안 하거나 교제 안 한다는 건 좀 어리석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으로 지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두 리더가 만났을 때 이 이야기는 서로 하지 말자. 그래서 한번 만났을 때 딴 이야기는 다 했지만 이 이야기는 서로가 안 했다 하는 그런 그 리포트들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오케란스. 이게 필리오케 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모르시면 다 써놓으세요. 필리오케요. 이 필리오케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and from the son 그런 거예요. 이 말이 필리오케란 말이에요. 이 라틴 말로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서 나오냐? 아버지부터 발언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지금 로만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믿는 게 필리오케를 믿는 거예요. Father and from the Son 이렇게. 그런데 어디에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는 아니다. No filioque. Direct from Father. 이렇게 이제 믿는 게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필리오케 이슈라. 디베이트. 필리오케 디베이트 또는 필리오케 이슈. 이것 때문에 두 교단이 갈라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대표자시고 삼위회의 주관자 되시고 삼위의 대표자 역할도 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발원자 역할도 하시고 성자를 보내시는 발원자 역할도 하시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버지는 볼 수 없다.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 구경 갔다 온 분들이나 또는 요한이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보좌라 이렇게 보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모습이다는 없고 그냥 영광체로 쫙 계신 그런 부분을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은 직접 대화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라 했지만 우리가 그분을 직접 내가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이런 포맷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보려고 들지를 마세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 이렇게 그냥 우선 정리해 놓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 이 기능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한 것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 이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벌써 그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마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해결자로 직접 내려갈 분, 인간으로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제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누가 땅땅땅 이 지휘봉을 그걸 뭐죠? 회의할 때 이거 두드리는 거요? 예. 그 성부 하나님이 두드렸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생각해 보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나 보내셨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꼭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근데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분은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가 성서에는 많이 나와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자체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창조들이에요. 그렇죠? 삼위 하나님들인데 이 창조를 결정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창조를 하신 분은 예수 하나님이세요. 예, 실제로 창조를 하신 분은. 그래서 성서에서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성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잠깐 열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잘 소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설명할 때 하나하나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다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 것도 거기다 합해서 하시면 더 파워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요. 죄송합니다. 이게 앵무새처럼 외우라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여시건 이걸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은 해석하기가 대단히 힘든 성경 구절이에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해도요. 왜? 이것이 그만큼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죠. 이거 잘 보세요. 말씀이 계시다 하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랭귀지를 바꾸셔야 돼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굽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예수님인지를. No. 하나님 강하게 계셔서가 아니에요. 14절에 뭐라 나왔어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선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혼돈스러워져요. 이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면 이 말은 왜? 그 다른 말로 표현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제 됐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알겠어요? God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God이라고 써요. 네. 엘로힘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가 아니에요. 말씀이 성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이 엘로힘이시구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한 위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화됐습니까? 예. 그리고는 이제 3절을 딱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쓰질 않고요.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지만 실제로 손 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시키자 할 때 실제로 구원자로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 직접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내 피부에 닿도록 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는 예수님을 My Lord, My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성서에서는 거의 성부 하나님을 My Lord,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의 종은 우리지, 성부 하나님의 종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 성령님도 예외가 한두 번 있지만 주님이란 단어를 우리가 안 써요. 예수님을 주로 우리의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크라이스트치안 그런 소리를 쓰지 다른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겐 가장 가까우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내가 접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겐 소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론이란 건 뭡니까? 기독론이 예수님,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 그래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톨로지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관한 공부하는 것. 그걸 크리스톨로지, 올로지라는 건 스타디,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에 대한 공부, 그게 기독론이라고.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소리가 그게 예수님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정도로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내가 지금 아주 힘들어요, 저도요. 이걸 좀 설명하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성령 하나님은 성서에서는 힘을 부여하시는 power giver,
힘을 능력을 부여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그냥 일단락 우리 한번 개념을 잡아봐요. 능력을 베푸시는 자.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또 뭐냐면 아버지의 영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거기 성경 구절 쭉 거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도 되고 또 누구의 영이? 아버지의 영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에 계신 하여튼 아버지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그 보이지 않는 스피릿. 그 스피릿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한번 우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까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요. 이 말씀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어요. 지금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끝나고요. 내일 아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맛배기로 이 정도만 먼저 하시고 그리고는 내일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삼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삼위라는 기독교 하나님은 위가 세 분의 위가 있다. 그래서 트리니티라 그런다. 이제 이거요. 근데 타종교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유일신교인 이슬람교하고도 차이가 있고, 이슬람교는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알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뭐 로마 가톨릭은 이미 공식화했고요, 정교에서도 공식화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 자기네가 믿는 알라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미 공식화해 버렸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다 나와요. 이건 절대적으로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 또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와 뭐가 차이 있습니까? 알라신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 무슨 차이 있습니까? 누가 그러는데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시려면 제가 지금 드린 이 인포메이션을 일단락 달랑달랑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교환을 지금 만들면서요. 이걸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이 어떻게 내가 표현하면 될까 이걸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갖다가 지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쓱 포켓에 넣지 마시고 이걸 통째로 휙 잡수세요. 잡수시길 바라요. 오케이? 요거 잡수셔야지만 내일 제가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지금 테이블에서 이걸 좀 같이 좀 와글와글 좀 떠드세요. 이러시면서 이걸 외우세요. 지금 이걸 서로가 이야기하면서.